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읽으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임의대로 이사야를 읽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회당장이 책을 건네줘요. 본문을 정해서 줘요. 마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미리 말씀이 정해지고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 사회자가 읽든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읽으시든 순서대로 읽을 텐데 그때 이렇게 건네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게 건네받은 성경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글을 읽게 되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게 되신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가난한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동그라미 빵빵 쳐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나의 기도에서도 그랬고 마리아의 기도, 그 찬양에서도 그랬죠. 한나의 찬양도 그랬죠. 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에 힘쓰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얼굴 색이나 가리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다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다? 다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멘. 네, 구약에서도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 이방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떡잔치하고 뭐 맨날 프로그램하고 절개 행사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다. 우리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제자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가까워야 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워야 하겠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약자예요. 다 같이 소외된 자, 곧 약자다. 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가까운 얘기를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근데 19절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교회 환경연구소에 너무 중요하고 샤인 정체성 연구소에 너무 중요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여기서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얘기해요. 다 같이 희년이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7번 돌아가면 77이 49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희년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다 같이 땅을 쉬게 해야 한다. 빛을 탕감해줘야 한다. 노예를, 종들을 해방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언어가 자유예요. 자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이렇게 틀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나 이런 걸 참 견디기 어려워요. 아주 원칙 막 이런 거, 법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도 자유분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그게 승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나 이런 것에 관심이 이렇게 생겨졌어요. 그래서 사실 30살 때인가, 만으로 28살 때인가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제가 집이 없으니까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방이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그 방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어 갖고 그랬는데 이제 반대에 부딪혔죠.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 생각이에요.
네. 목사님의 가정에 빈방이 있으니까. 근데 제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어른이 사시는 집인데 길에서 엉엉 울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삿짐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자매를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트럭에다 싣고 오는데 제가 참 이렇게 무모한 사람인 것이 그걸 상의를 안 하고 당연히 오갈 데 없으니까 다 환영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이제 코앞에 주차장에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이제 들어오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죠. 하고 싶으면 어떤 다른 집에 혹은 저 자매가 갈 수 있도록 돈은 줄 수 있지만 빈방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들이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지혜로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순수한 정신은 없어지고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만큼 순수할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할까? 퀘스천이에요. 그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안 되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가난한 자인데 오갈 데 없는데 왜 목사의 가정은 그건 안 되지? 방이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방은 쌀자루밖에 없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막 진짜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막 이렇게 우는 게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과 조화가 안 되는 현실에 이제 갈등이 저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딪힌 일이 아이를 버려진 아이를 기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네가 자식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딸을 한 명 데려다가 양녀로 삼거라. 이렇게 하실 때 제 속에서 막 또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오히려 또 하나님은 그걸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성도들과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뱃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더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이것을 많은 아이들과 공유해라. 너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봐라.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맞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 제가 마음만 품은 거고 한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무슨 제가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진짜 아니거든요. 그걸 아시기 바라고 단 하나님이 제 하트를 좀 이렇게 중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서 밥 먹는 애들은 교육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식당이지만 교육을 해줄 수 있죠. 그죠? STC 졸업생들 교육시켜줄 수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성각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온 아이들을 접촉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다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식당을 운영해서 접촉점을 만들라.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라. 일부러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가 물품 보내준 걸 식당에다가 채워놓고 아이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또 환경 개몽하는 사람 쓱 가가지고 칭찬도 해주면서 필요를 얘기해주고 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그 아이가 필요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분별하게 해주시면 이 아이의 부모 혹은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굳이 뒤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린이 식당이 접촉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이사야서 61장의 1절 2절 예수님이
해당해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할 때 쓰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공생애를 사는데 공생애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이냐? 다 같이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딱 겪고 집안이 망해서 가난한 동네 산동네에서 판잣집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확 바뀌더라고. 어머님이 저는 어머니한테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어요. 엄마는 저를 막 그냥 이루고 다니셨으니까요. 네. 구두도 제일 예쁜 것만, 시계도 스위스 시계로만 어머니가 딱 해서 3-4개씩 차고 다녔으니까 골라가지고, 옷도 장롱에 보면 어머니가 제일 고급으로 쫙 걸어 놓으셨어요. 일하는 사람은 집에 2씩 있었어요. 최소 2명. 그러니 오직했겠어요. 나밖에 모르지. 얼음공주가 제 별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내 중심이야. 그냥 다 내가 좋아해 다 좋은 거야. 내가 안 좋으면 다 싫어, 짜증나,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딱 그렇게 결핍이 오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처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어려움 겪는 자, 잃어버린 자, 결핍한 아이들,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가까운 빛의 자녀교회가 되자. 아멘.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대안학교 샤인스쿨도 겨울이면 뜨끈뜨끈 히터 나와, 여름이면 에어컨 틀어놔,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그득이야. 그래서 이거는 먹지 말고 저거는 먹지 말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골라 먹어야 돼. 그리고 온갖 비만증에 걸리고 거기서 막 성인병에 걸리고 애들이 그래. 옷도 그냥 지천이야. 조금 군동화도 신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려.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그 속에서 무슨 각성, 성각자, 선지자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리고 부모가 맨날 보호하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작지만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양육을 저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 교회 학생들은 다르게 키웁시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온통 얘네들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새벽 설교도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얘네들을 소외시키고 어른들끼리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양육 시스템도 다 버려버리겠다. 선교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어린이 식당 하자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어쩌면 그런 계기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총천연색으로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공항에 나와 있는데 공항에 전부 색을 메고 앉아 있어요. 우리 신현진 집사도 내가 봤는데, 신현진 집사 여기 없나? 신현진 집사도 여기 딱 앉아가지고 색을 메고 있더라고. 전부 선교하려고. 그런데 장면이 확 바뀌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별에 공중전이 벌어가지고 막 새까만 것들이 폭탄이 터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그 2 장면을 보고 났는데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 야, 꿈을 가지고 말씀을 대입하면 틀린 거예요. 그냥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성을 시키시구나. 시간이 없구나.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속히 완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도 마찬가지.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지. 다 같이 해야 될 일을 빨리 하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 식당을 아이들이 학년별로 해보세요. 1학년이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먹으러 오는 사람들, 어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파세요. 그렇지만 그 파는 수익을 가지고 애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 필요한 걸 다 도와줘 보세요. 그 마을이, 야, 어린이 식당 가면 다리를 놔주더라. 어린이 식당 가니까
정원을 만들어 주더라. 어린이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동네에 우물을 파주더라. 어린이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애들 전부 책 한 권씩 나눠주더라. 연필을 나눠주더라. 그러면 어린이 식당에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먹는다고 해줘. 제발 잘 되게.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환경 계몽하는데 다 써보여요. 그러면 이 어린 식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면 밥만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애들이 변화돼. 야, 이게 새로운 교회의 형태인 거예요. 교회의 형태. 우리 교회에서는 다 같이 전 세계 어린이 식당이 부활절 이후에 개척될 것이다.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일본에 세워지면 어떨까? 내가 프레셔스를 생각을 했는데 어디 있나? 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는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의 한 거 흉내낼 필요가 없어.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도 학년별로 1학년은 여기 어린이 식당 운영한다. 이번에 튀르키예 가면 어린이 식당 운영해보라고 장 목사님한테 수일 전에 얘기했죠? 네, 거기 차로 이동하는 거는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렌트로 해라. 렌트로. 어떤 지역은 밥차로 운영을 할 거예요. 어린이 식당을 밥차로 운영할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오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바로 허름한 건물에다가 어린이 식당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먹는 게 제일이야. 제일 사람들 끌어모으기 좋아. 그리고 아이들 밥 먹이면 부모들이 눈이 확 뒤집혀. 좋아서 애들에게 접촉을 해갖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거기 어린이집당 가면 밥만 주는 게 아니다. 어른들은 제 돈 다 받아.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무슨 그 동네 시의원 이런 사람이면 돈 좀 더 달라고 그래. 비싸게 사달라고. 이거 전부 이 여기를 위해서 쓰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 여기에는 시의원 당신이 와서 밥을 먹고 후원해 준다고 그렇게 써붙여. 그러면 권력자들이 와서 줄을 쓸 거야. 아무도 안 동의해서 그냥 가만둘래. 이렇게 홍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을 감추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절약하고 모아놨던 것들, 옷들이나 이런 것들 식당에다 쌓아놔.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 교회는 안 와. 그러나 어린 식당이라고 그러면 밥 먹으러 오잖아. 접촉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마시는 물 가지고 전도를 하셨잖아.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니? 어쩜 이렇게 애들이 이 긴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사마리아 여인. 물 가지고 물 좀 줄래요? 이러면서 거기가 예수님 식당이야. 그 말하자면 우물가의 식당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1학년이 하고, 여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돈 모아가지고 난 지하철 탈 걸 안 탈래. 그리고 여기다가 동전을 땡그랑 놓고 그리고 목장에서도 우리는 목장 하나에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겠어. 그러면 그 목장앱에서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은 다 그렇게 쓰여서 자체적으로 선교금을 모으는 거예요. 보람이 돼야 안 돼? 진짜 절약하게 되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쓸만한 것들을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배에 실어가지고 어린 식당으로 다 보내면 식당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 와서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놓으면 안 오니까. 그렇지만 식당으로 하면서 만날 수 있잖아요. 밥 먹는 동안 전도가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컴퓨터도 거기 설치해놓으면 어떤 애들이 거기 컴퓨터 잘하는 우리 형제들이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뭐 관심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IT 전문가예요. 막 이러면서 대화 트면 이게 접촉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가 우물가인 거예요. 우물가.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자고. 아멘. 자, 그리고 약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재미난 것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기 때부터 자라는 거 다 봤으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얘기하면서 사렙다 과부를 얘기해요.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 이게 지중해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뭄에 고통받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사 시대 나만 장군 있잖아요. 문둥병 걸렸던. 그런데 또 고침을 받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세상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는데 딱 나만 장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침판이고, 나 이방인은 오히려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28절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셨더라. 다 같이 위험이 있으시더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낭떠러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지.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본격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다 밑줄 거. 지금 누가는 데오빌라를 전도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게 그거라 그랬죠?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 샤인 영성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샤인 영성 연구소장님, 네가 너무 좋아.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맨날 찌그러져 있고 뭐 돈이나 달라, 밥 좀 주세요, 거지 노릇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말이 되냐 이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빛의 자녀다.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 하였거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다 같이 너희는 신이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못 먹어도 옷 입어도 너희는 신이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너희는 신이라. 그리고 너가 너무너무 좋아. 제일로 좋아. 아멘.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늘로서 소리는 그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거 샤인 영성의 끝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라. 사랑받았다. 너는 신이라. 신은 예수님 같은 신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절대 기죽지 말고 늘 자신감을 가지라. 아멘. 공부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arise, shine, 봉사일을, 착한 일을 해라. 세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라. 구원은 뭐냐? 재창조다. 시작. 재창조다. 특별히 억울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 소외자,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해. 알겠죠? 자, 이제 끝날 때 됐네. 자, 43절 42절부터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다 같이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뭐 이 교회는 무슨 새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요. 잔소리하지 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해.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 특별히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겠다는 교회가 새벽기도를 안 해? 새벽기도를 애들이 안 나와? 앞으로는요 샤인스쿨에서 촛불 없애버리세요.
새벽에 나와서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것만큼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비전 공유를 아이들한테 계속 해주잖아요. 아예 촛불을 새벽에 나오도록 이거를 딱 공론화 시켜버리세요. 애들이 평생 새벽기도 하는 교회, 평생 새벽기도 해봐. 얘네들이 얼마나 큰 아이가 될 것인가. 아멘. 학교는 빠져도 새벽 예배는 안 빠진다. 이게 전부 처음부터 부모들하고 서약을 해야지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는 돈을 버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신청했다니까요.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요구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 학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해달래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얘네들을 키우는데 새벽에 나오는 걸 약절을 해야죠. 우리도 등록금도 올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대안학교에서는 수익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학교에 무슨 사심이 있어서 김영 목사가 이걸 하겠어요. 우리 교회 뭘 바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애들 나와줘야 되지. 애들 새벽기도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 하셨으니까. 알겠습니까?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정착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자, 따라하십시다. 주여 예수님처럼 살다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침례 요한이 처음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리아 투데우, 바실리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게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인들은 여기 정착해 있으면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아이들도 항상 쌔에다가 선교 전도할 준비해놓고 언제든지 이 골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너희는 신이라. 샤인 영성 실천편 2 선행.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 그들이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풀어지자 하나님의 축복도 동시에 풀어졌다.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이 60장에 적혀 있다. 빛, 풍요, 기쁨, 보호, 영광, 영원성, 의로움이다. 특히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은 민족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 영광도 알지 못했다. 특히 이사야서 1절에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심각하게 어두운 장소로 가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 그곳에서 선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다. 자식의 도리도 다해야 한다. 축복을 받았으면 예수님 간증도 하고 선행도 해야 한다.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60장을 미완성시킨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행이 중요하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빛의 자녀 교회는 이사야서 60장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을 오래전에 약속으로 받았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말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뜻이다. 여기서 작은 자는 숫자뿐 아니라 연소한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빛의 자녀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기 위해 예쁜 지구를 관리하려는 결정은 아름답다. 그리고 빛의 자녀 교회 부모들은 이런 후손들을 기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후손이다.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세상에 이런 정체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시대에 이 같은 샤인 영성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단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실천해보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장에서 토론해보세요.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내가 복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자신과의 대화가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지만 정작 자신에겐 부정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진짜 자기와의 대화가 하나도 밝고 긍정적인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럼 그렇지 뭐. 난 재수가 옴붙은 인간이다.
평생 되는 일이 있겠냐? 말은 통제권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언어 통제권이 엄청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쓰여진 이사야의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랍이 하늘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 곧 부정적인 말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어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통제권과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 회복력, 곧 치유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몸이 건강해지기 원하면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말을 자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란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때 우리 말에 힘이 실립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 말에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말은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주신 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남아있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랑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와 예수님의 애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부족해도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 있다는 사실 앞에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먼저 명령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기 위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자기와의 복된 대화가 선교 전에 훈련이 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